사도행전 강해 4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일을 버리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4장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한 지역이었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스크린에 그 그림 파일이 하나 올라갈 텐데요. 이 이고니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내륙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이 터키의 한 지역이었던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고 급히 이 자리를 뜨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안에 분명히 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육신의 소욕과 배치가 되고 또 육체의 갈등을 자아내게 하는 그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밀고 들어올 때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독교가 복음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또 애쓸수록 복음을 전하는 자인 신자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때로는 도망을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 안에 살고자 몸부림칠 때 갈등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이고니온에서 얼마 멀지 않은 루스드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다시 그림 파일 하나가 올라올 텐데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 루스드라인데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야 지대 구릉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중요한 소도시입니다. 킬로미터로 따지면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약 35km 정도 떨어지는 곳이고 또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지역의 흔적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고니온에서 29km 떨어진 지금의 터키 하툰 사라이의 그 북쪽 언덕에 위치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하툰 사라이 북쪽 언덕에서 약 2km 정도 북쪽으로 더 들어가면 휘기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시골 마을에 교회의 터가 남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여기를 루스드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로 들어갔을 때 이곳에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네 발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고 걷게 됩니다. 자, 본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7절부터 10절의 말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선포했을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세 가지의 이 증거가 여기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에 온 바울이 기적을 나타냅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안진뱅이가 믿음이 좋아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 사도가 능력이 많아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있는 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안진뱅이의 믿음도 아니요 바울의 능력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직접 이 현장에서 행사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실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치셔서 우리 앞에 그 모델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의롭다 하여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었던 창기와 세리들을 박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배척당한 창기와 세리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왜 받아들인 겁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도덕이나 윤리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증거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행한 이 기적과 동일한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도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는 베드로 사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킨 다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고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인간 스스로에게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총을 받게 되어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그를 고치신 주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지금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게 하는 그 믿음이란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이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환호성을 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본능과 속성이 다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면, 초월적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그들은 진리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의 신자들은 목회 리더십, 목사들을 기적을 일으켜주는 능력 있는 자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에게 닥치는 재앙들을 물리쳐주고 복을 불러다 주는 그런 영적 리더십으로 여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교를 가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일부의 극단의 신앙인들은 어느 지점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신앙을 복받는 비결을 구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리로 가서 물질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갑니다.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 바쳐도 별 효력이 없으면 은근히 자기 신에게 압박을 합니다. 나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러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세상에서 조그만한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자신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된 것처럼 자기를 신격화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한계를 안고 있는 존재고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난한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박한 인간의 물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임을 믿고 가난해도 어려워도 고난 중에 있어도 상천지하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두 번째 증거가 등장합니다. 이 바울의 두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피조된 자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피조된 자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켰을 때 이곳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허메라고 하고 바나바는 스스라고 명명합니다. 스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음역이고 실제 말은 제우스입니다. 이 허메는 제우스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로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신은 제우스 신이었는데 아마도 이 바나바가 의젓하게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나바를 제우스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전달자로 헤르메스라고 본 것입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에 있던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는 졸지에 신이 된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형국을 맞았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조금만 폼을 잡고 있으면 이제 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질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한정된 인생을 살다가 죽는 인간임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자신들의 신이 될 수 없음을 공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지으신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정작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은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들의 신격화는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격화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정치인이, 어떤 한 사상가가, 어떤 한 명망가가 누군가가 자기를 신격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피조물이 신격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취해서 그 능력으로 무언가를 다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취하는 그 순간 오히려 박해가 다가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받은 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빛의 사람들이 어둠이 있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거부하는 증상으로 환난이 따라오는 것이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말합니다. 이제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은 천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세 번째로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했는가? 자,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온 세상에 온 천하 만물 피조물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심으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비를 내리셔서 이 땅의 만물을 결실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의 결과가 그 백성들에게 열매를 취하도록 결실기를 주시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 열매를 결실하고 여러분의 입에 하루 3끼씩 그 음식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의 결과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땅의 곡식들이 열매를 결실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의 결과이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비가 내려 곡식이 자라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다른 데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초월이 일어나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바닷길이 갈라지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이고 먹을 것이 있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나은 힘, 더 높은 자리,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자기에게 힘을 보태주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그 대접 말고 자기만은 특별하게 더 많은 대접을 받아서 더 원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어디로 집중되는 것입니까? 신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집중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친 물질만큼, 내가 했던 그 행위의 열정만큼 10배, 20배, 100배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것이 대가로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신을 섬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신을 천박한 신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땅에 없는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가난함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출발부터 다시 생각하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재 주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손에 지어진 어떤 영역, 어떤 공간에 계시지 않으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거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하나님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헛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거나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참된 것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세상 세속나라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너머에 있고 이 땅 저편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참된 것에 집중하셔서 우리 삶이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